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가 벌써 갔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죠. 지난 한 해가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가 정말 좋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가 정말 어둠과도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건만 그랬던 우리의 기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소식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강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도 자기 생명을 위할 줄만 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할 줄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고 교묘하게 폭력을 저지른다는 바로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는 작년 한 해 보고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할 줄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취득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더 높은 삶의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종교인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시장통보다 더욱더 악다구니를 저지르는 모습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밝아온 새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는 여전히 어둠이 드리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김승희라는 시인이 다음의 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도 라는 이름의 시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 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 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삶의 상황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눈물 가운데서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선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벌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배반했던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보아주겠다. 너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맞이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응답이 서로 마주하는 것, 서로 맞닿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애타게 찾으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사건, 이 믿음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오만과 분노와 증오가 만들어낸 삶의 어둠을 뿌리치고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생명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고 그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빌었을 것이고 그리고 올 한 해 자기가 희망하는 복을 빌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찾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마음과 맞닿은 삶을 살기를,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형벌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가 참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선 역대하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기 나오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기근, 적국의 침략,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형벌의 이름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재앙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솔로몬의 기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인간 자신이 인간의 형벌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벌과도 같은 존재가 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줄을 모르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요 스스로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사람의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고는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벌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너무 커져 있다, 너무 비대해져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대해진 자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워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의 곤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둔감해져 버려서 오직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자극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버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삶을 다스리는 법칙이 되어 버립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은 서로에게 벌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이 비대해진 자아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있다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자아의 비대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래도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또한 더 크신 분,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으려고 하는 그 애씀이 없다면 가증스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래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만든 이 지옥과도 같은 세상, 이런 세상에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분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새 번역으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눈을 뜨고 살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며 정의는 세우시고 악은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자신의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제가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길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돌보신다는 것이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24시간 동안 자신의 갓난 아기에게 집중을 쏟듯이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마음을 쏟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엇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여 항상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에 이끌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슬픈 일을 당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길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어느 때든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장소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백성의 기도를 귀담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이 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시며 귀담아 들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연말을 보내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고 또한 새해에는 복을 빌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새해에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혼돈을 정복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요 이루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때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길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렇다면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뒤바뀐 기쁨과 슬픔을 되돌려 놓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있는데 이 순서를 뒤바꿔서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을 슬퍼하고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아의 우상만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과 사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애통해하고 타인에게 기쁨과 사랑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통할 일이 찾아와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여도 무너지지는 않으니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내 뒤를 떠받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동료 인간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기쁨이라고 소리 높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셨음을 믿기에 그처럼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귀담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이와 같은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눈과 귀와 마음을 두셨으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새해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왔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셨던 그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이기심과 오만과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그 증오의 길을, 그 욕심과 탐욕스러웠던 삶의 길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시며 다시금 주님에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과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심을 알았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우리도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을 떠나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에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결같은 사랑이 넉넉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듯이 우리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닿으려 애쓰는 삶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듯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늘 우리의 주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눈길과 마음을 두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담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향하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도 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기쁨과 사랑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0년의 새해가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 닿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